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고 기준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라 그랬거든요. 바울도 사도죠. 그 사도들이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을 못하죠. 목숨 건 복음 전파료나요. 복음이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온 세계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주제가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는 난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따라서 그 일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그 일 과정에서의 보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할 때 당신 때문에 참 이 일이 수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당신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생고생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 있죠. 바로 이 함께하는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냥 맡겨져서 종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파트너 손에 손잡고 가는 그런 함께 가는 그 동역자다. 그러게 바울의 그 사역은 극한 고난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막강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은혜를 선불로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이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했을 때 사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줬어요. 이미 한 번도 일 안 시켜봤거든요. 복음을 일단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긴 믿었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획 해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아예 너를 믿는다라고 은혜, 엄청난 선불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다 하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은혜를 선불로 받았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잘 믿을 줄 알고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천국 백성을 미리 삼아 주셨거든요. 엄청난 거죠. 다 빚진 자란 말이에요. 일하기도 전에 보수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자격, 조건, 실적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라고 은혜를 선불로 지급받은 사람. 그게 바울이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일을 하는데 사실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 불평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믿어주시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지덕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너희들도 똑같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아니냐.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좀 더 심하게 했지만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교회보다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죠. 다른 말은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즉 은혜를 시작했으면 과정도 은혜고 마무리도 은혜를 끝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직분이란 꼭 전문 사역자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자기 일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고 어디서나 선교사고 전도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감당하냐만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 안에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됐거든요.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되기를 바라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형상들이니까 직분을 받은 거죠. 이거를 감당하라는 건데 이게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인데 바울이 말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뭐 목사를 불렀든 평수대를 불렀든 뭘 불렀든 그 너희가 그렇게 뭐 세상 일이든 뭐든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욕먹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다 보면 억울하게 욕먹을 때 있죠. 욕 안 먹는 사람 없거든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비방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오는 비방이니까 예수님 치 말씀하셨거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고 고생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비방은 뭐 우리가 말하는 상급이 되죠. 별 하나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비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은혜답게 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받는 비난이 바로 이 비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주님 한다고 하면서 뭐 이름을 가리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거든요. 이론의 비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 비방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덧붙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라. 무엇이든지 즉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일 작은 일 누구랑 함께 있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걸림돌이 스텀블링 블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비방을 받지 않게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너희로 인해 즉 여러분과 저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로 인해 누군가 믿음에서 이탈해서 가도록 이탈해서 믿음을 떠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유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엄격하게 얘기하셨어요. 작은 자란 나이 어린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보면요.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은 사람, 초신자죠.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꿈 내딛고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안 믿는 세상 사람 말하죠. 이분들 아직 예수 믿는 거 참 맛을 모르니까 이게 용납이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보는 대로 가니까. 보여지는 데 들려지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 이들을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들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우리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다가 그냥 스탑할 수가 있거든요. 스탑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복음의 통로를 막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중하게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 그 사람 믿는 예수는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 다니는 게 나 안 다니겠다. 그 한마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멀어진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 도를 놓겠지만 멀어진다고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신어서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잘못보다 크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못을 박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조심했거든요. 바울이 정말 조심했어요. 한 짓이 있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라.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옮겨 이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태도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표정 하나,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고린도교회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방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직분 자체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 목사며, 권사며, 뭐며, 이런 거.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또 이런 거예요. 너희의 크레딧 깎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넣어놓고 말하면 잘못하다 우르르 다 무너졌던 경우는 보거든요. 그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명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내미신 신용장이에요. 하나님 믿고 맡기셔서 윤병준, 누구누구 이런 사람 한 맡겨주셨는데 내가 엉망이면은 하나님 망신 내 합동 망신 아니겠어요?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세상은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뭐야 이렇게 당장 얘기 나오죠. 이것이 바로 거리끼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사람들에게 진정성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그만큼 기대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삐뚤어가도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많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된 존재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기대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물론 비난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조차 비난받으셨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도 욕을 먹을 판인데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덮어씌이는 거죠. 여기서 이 대목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면 나 하나 딱 잘못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우르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묵직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욕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고요, 그리스도 교회 여기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당시도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잘못한 거 분명히 없어요. 근데 비방을 듣고 욕을 먹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저마다의 자존심, 이민자에 사는 사람 자존감 하나 살잖아요. 그 경우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아닌데 자꾸 안 그랬는데 한다니까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데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방어하다 보면요, 또 빌미 주니까 이러면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또 여기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마저 참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체질이 되면요,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넉넉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명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는요,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추다가 괜히 들키면요, 더 큰 난리니까. 애당초 다 까발리는 것밖에 없어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면 다 어디서 목사해야 돼요. 어딜 숨깁니까? 숨기면 아주 들키면 그거죠. 속일 수도 없어요. 빛을 어떻게 가립니까? 투명 인간이라는 거,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 아는데, 너 목사인 거다 아는데, 직분도 아는데, 교회 생활은 아는데, 유전교 성도는 아는데, 그냥 차라리 당하라 이거예요. 욕먹이지 말고, 네가 잘했어도 참고 잘못하면 잠자코 있고.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평생 기울여야 될 노력 부분이죠. 그렇게 나갈 때 그 체질이 돼서 정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저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사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귀히 여기십시오.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면요, 직분 때문에 내가 말 함부로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투명 인간이니까 다 노출되거든요. 사람 보든 안 보든 그걸 잘 감당할 때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가 생각나요. 여러분, 모세가 알때 광야에 미스탑 입구를 쫙 가다가 이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내놓으라고 난리치잖아요. 막 돌로 치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그냥 물 줘. 모세가 화가 얼마나 나요.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반석을 팍팍 2번 치는 거예요. 물 시컷 마시고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너 왜 화를 내냐 그랬어요. 정말 화내고 열받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제쳐놓고 모세만 딱 세워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전 이 사건 두고도 생각할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저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들은 너를 열받게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화내도 너는 화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는 누가 나에게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나는 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직분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삐끗한 하나님도 흔들리셔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죠. 나부터 큰 경륜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참으로 우리가 당장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그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이어지는 말들을 잘 소화시켜내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의 차원이 달라진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목자님, 부장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호칭 속에서 이 말이 떠올라야 돼. 아, 내가 부장이지, 내가 목사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팍 떠올라서요, 정신 차리는 게 돼야 돼요. 그럼 단순히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감동을 받는 그런 직분자로 서야겠다. 이게 막 경각시 계속 워닝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투루 못 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정말 답게 살려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요, 정말 세상을 통해 빛나는 존재감 갖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방받지 않고 거리낌 없는 직분자란 누굴까요? 바울이 2가지로 얘기하는, 하나는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소극적으로는 견디는 믿음이 가지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짐과 갈증과 난동과 수고로움 쫙 나오는데요. 이제 소극적이면 일단 견뎌라, 버텨라, 맞서지 말라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요거는 내가 그냥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할까를 묻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자천했다 그랬거든요. 감추시면 숨기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나 목사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 성도입니다. 제가 할까 뭐 있을까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짐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혹 손해본더라도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이 말이 엄청나게 이게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예수 믿는 목숨 걸어야 돼. 로마 시대에는 이 주라고 하는 것 큐리오스라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됐기 때문에 거기 주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그 주는 인간에게 붙이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주가 되니까 거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했을 경우에 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 아닌데 그러면 그냥 손해가 엄청나게 심지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왜? 로마 군사적 행정 그 정치사에서는요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물도 없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엄청난 핍박을 바울이 열거합니다. 매맞음, 갇힘, 소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사실 바울이 이 못된 짓을 예수님 다 했거든. 이제 지가 당한 거예요.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얼마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걸 쓰는 거예요. 매맞음 육체적 고통의 상징이죠. 여러분 매 얼마나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바울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갇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감옥살이 해보셨습니까? 바울은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 했어요. 난동 바울이 고분전할 때 에베소 교회에 소동이 나타나고 죽인다 하고 뭐 극장에 때려 몰려가지고 바울을 죽여 바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수고로움, 보상 없는 헌신, 해도 돌아오는 게 없고요. 게다가 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 뭐 밥인데 먹겠어요? 쫄쫄이 굶어야 되고요. 결코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사는 21세기 평안한 시대에는 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왜? 우리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겪는 뭐 현대사회의 어떤 뭐 가자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 물론 연세대 시니어 분들은 6.25를 겪고 알기 때문에 알죠. 뭐 민족의 격동 겪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이들세도 힘들지만 뭐 그렇지만 뭐 객관적으로 뭐 바울처럼 매맞아 감옥 가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고난 또한 각 시대에 맞는 우리가 잘 믿도록 하나님이 저처럼 고난을 주시는데 뭐 잘 믿는 오해를 받는다든지 비난을 받는 손해를 입는다든지 외로움다든지 뭐 이 정도?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닥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고난과 환난과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려운 게 있으면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적극적인 태도로. 그러면 그냥 피하고, 뭐 굶고 말지, 뭐 잠자지 않고, 그냥 쫓겨다니,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그럼, 그 정도도 굉장한 건데요.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죠. 깨끗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 돌아다니는데 약간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룰을 밴드하면 내가 숨을 트는데 그럴 유혹 들거든요. 너무 생고생했는데 요 한 끼 먹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먼 경륜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고 그 믿음과 지식으로 참으라는 거고요. 자비함,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억수로 맞고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도망갈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다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잡혀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자비함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하게 속을 다 정리하고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복수 대신에 용서를, 분노 대신에 긍휼을 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바울은 그 눈에 아픈데도 감옥에서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쓴 옥중 서신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방받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 단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은혜의 중심 속에 들어서 오히려 그 환난과 엄청난 것이 그리스도 노릇의 찬란의 빛을 발하게 하는 하여튼 별 같은 존재로 살아내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비난 중에도 품격을 잃지 않으며 핍박 속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주문이지만 이걸 소화시켜 애쓰면요 피가 되고 살도 영적 근육이 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그 이름 위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은혜를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세상에 얼마나 많으나 그 권사님은 다르다. 그 집사님, 그 목사님 불릴 때 우린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은요. 기이한 역설을 불러옵니다. 8절 앞부분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이 짧은 그 구절이 하나의 일꾼이 걸어가는 걸 보여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양극단의 평가를 다 받았어요. 바울 자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왼수가 보면은 이놈은 악인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 똑같은 바울을 놓고 양극의 평가를 받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고 욕을 먹었거든요. 욕먹을 짓 한 게 아닌데 하나님 그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은 바울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도로 높여주셨어요. 사람은 그를 악한 자, 정말 바울을 악하게 여겼던 동료들이 있어요. 이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놈 죽이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한다 해서 달려든 그렇게 신자로 자기들하고 반한다고 해서 악하다고 그런 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을 선으로 바꿔주고 생명력을 높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지닌 그 이름, 신앙의 아이러니, 이건 동시에 영광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믿을까? 그게 맞는 길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거는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라. 맞죠? 세상에서 우리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나님 인정해주면 되는 것. 그 당당함 가지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론 세상에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이름은 종종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 맡은 사람이 항상 두세 개의 사이를 걷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쪽으로 가면 잘해도 욕먹고 이런 거 참 불편하죠. 이쪽으로 가면 한 영광스럽고 그 사이를 긴장 속에 지나가면서 세상을 품고 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흉보지 않습니다. 너 예수 정말 예수쟁이 맞다 그래 얘기합니다. 바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핍박 속에 뭐 생계꾸려 나오고 자기 살기 바쁜데 예수 믿는데 다르거든요. 그때 바깥 세상에 붙여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충성된 종에 대해 바울이 탁월하게 정리하죠. 바로 9절 10절인데 세상에서는 뭐뭐 같으나 하나님께 뭐뭐. 세상에서 겉보기에는 뭐 예수 믿는 건 뭐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 뭐뭐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첫째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다고 그러고 뭐 영생에 있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맞는데 믿음의 눈 안 뜨니까 참 실제인데 시간은 영혼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참이죠. 우리가 뭐 남은 정말 속입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맞거든요.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은 이름값으로 평가하죠. 바울도 이름값으로 평가받았고 대단한 스펙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 스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무명으로 내려간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안 쫓아갈 때 우리는 유명세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유명을 세워주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죠? 세상에서 우리 보면 참 빌빌해 보이고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놀지도 못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참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너져도 일어나고요. 세상 다시 시작하는 막강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아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 고난 당했는데 그게 진짜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은 존재로 가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세상에서는 근심을 참 싫어하죠. 슬퍼하지 않고 기쁨한 사람을 쳐주지만은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울면서도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눈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패배가 아니라 깊은 영적 승리의 순간이죠. 바울이 그 눈물을 흘렸고요.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세상은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세계는요 주는 자를 부자라 그럽니다. 가난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죠. 내가 비어있는 것을 한탄할 필요 없이 하나님 채우시면 놀라운 부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서 부유한 자라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찌게 만든 사람이에요. 줌으로서. 일곱 번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최고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있다고 없어지는 그것이 많고 적고를 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는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유명한 자라고 부릅니다. 결코 잃지 않게 만드시죠. 고로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 힘들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이미 예수 가졌으면 다 가진 자고 현재 상대적인 부 하나 가지고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잘 따르는 존재감 있는 성도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시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채 충성된 종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정말 이 세상을 감동 주는 세상에 거치는 도래한 세상을 세워주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요함으로, 이 탁월한 부요함으로 한 주 내내 승리하시다가 복된 주일날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자라 말해도 하늘을 참된 자라 하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자로 은혜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됨 속에서 영광을, 눈물 속에서 기쁨을, 가난 속에서 풍요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